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밥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사람이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진정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에 참
사랑 말은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가까운 그런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가까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부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 책임을 목사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서로 책임을 너 책임이다. 또 교회의 임직자들이 열심히 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좀 볼통사나운 그런 싸움입니다. 그때에 이제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서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장로님 지금 설교하러 오셨습니까? 설교 그만하세요. 그런 설교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함께 소리칩니다. 사랑, 지겹습니다. 이제 그런 설교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내려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란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만,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만 문제가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 정말로 거의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다툼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러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죠.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를 주신 그 목적대로 사랑이 있고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사랑장 13장을 말씀하신 것은 12장과 14장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랑을 중간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와 사랑을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은사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장에 보면 12장 12절 13절을 보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왔다가 제가 좀 머물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또 그리스도가 몸인데 거기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지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죠. 거기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또 손, 발, 머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이요 공동체인데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교회는 세 가지로 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으로서의 교회, 또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한 몸을 이룬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주고 산 그런 교회로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아주 소중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렇게 산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데, 그 백성이다 그런 뜻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아주 보배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굴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보배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굴라, 곧 보석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똑같이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반짝이는 그런 보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굴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으면 전부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석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며 또 보석처럼 세골라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12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이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그런 지체의 모습이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각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못을 박다가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다가 못을 원래 집게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손으로 잡고 이제 이렇게 못을 박다가 손을 한번 세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아주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나중에 그 손 하나 아픈데 온 몸이 아주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온 몸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톱 끝에 작은 그 배접이라고 그러죠. 손톱 끝에 작은 티끌이 하나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온 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는 거고요. 또 한 지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 중에 누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받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지체입니다. 모습이죠. 샴쌍둥이가 있는데 샴쌍둥이는 어떻게 나오죠? 붙어 나오잖아요. 두 개 붙어 있는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예? 붙어 있으니까 한 명이 아닙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대답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쪽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은다고 그러죠.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딱 부으면 동시에 그러면 이거는 한 몸. 느꼈는데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따로따로면 이건 두 몸. 그렇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정답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면 그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한 지체를 이룬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막 내가 나를 막 때려, 막 이렇게 막 때려. 그럼 아니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때린다 그러면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짓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한 지체를 이룬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의 막 뺨까지 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이라고 그러면서 장난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때리고 그러던데,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사람도 있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아내를 왕비를 받들듯이 다 이렇게 받들고 소중하게 공주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있고, 또 아내를 막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왕비 아닙니까?
그런데 조응으로 하고 이렇게 하인처럼 부르면 자기는 하인 남편, 하인 아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교회 같은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방배제일교회는 비록 겉모습이 허스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정말로 내 몸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신부처럼 피를 주고 사셨지요. 보석으로 여기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 귀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12장 8절에서 12절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말씀하죠.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뭐 은사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한 성령으로부터 한 몸을 이룬 그 지체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은사와 함께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각 이렇게 직분들을 주셔서 하시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 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자랑하려거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유희를 누리거나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은사다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흔히 어떤 교회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사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에도 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 자체만을 구하면서 막 놀잇감 정도로 막 은사를 그렇게 하여 막 구해서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교회, 이 교회는 뭐 은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하건대 잘못된 은사 추구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막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섬김의 은사로 당신의 모든 돈들을 다 들여서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당신의 그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은사인데 이 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선뜻 예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런데 은사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거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손을 얹어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참 뭐라고 표현할까?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병 고침 은사를 가진 분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함께 머리를 아파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함께 머리가 아프고, 만약에 어디 뭐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옆구리에 만져 기도하는데 자기가 함께 옆구리가 아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은사자들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는 동일하게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오히려 그 병을 자기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사 가지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은사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술장인 시몬이 있잖아요. 마술장인 시몬이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죠. 왜냐하면 빌립이 막 그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예언하고 막 이런 데 나타나니까 옆에서 집어오던 그 마술장인 시몬이 나도 은사 주십시오 하면서 돈 주고 이렇게 돈 주고 값주고 돈 주고 돈을 드릴 테니 그 은사를 나에게 파십시오. 왜? 그 은사 갖고 자기도 장사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러니까 사도 그 베드로가 이 악독한 사람아,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안에 불의가 가득한 엄히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방배 제일교회도 정말로 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구할 때요, 사모하면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진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곧 은사인데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14장 1절에서도 역시 말씀하죠.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며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이 은사가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사랑장을 대할 때요,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또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런 모습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것인데도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3장에서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 그 이후에 4절부터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비록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또 어떤 뭡니까 구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뭐냐 라고 말하면 거기 보니까 온유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딱 멋을 보니까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누구의 성품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 노력으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 우리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하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배워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기 보면 사랑을 처음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보면 그 7절에 보면 또 사랑을 계속 그 참든다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4절에 오래 참고 하고 나서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참으며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사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참고 참으며 견디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저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쭉 살펴봤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참지 않고요, 자기 성질대로 화를 내고 자기 성질대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옥으로 변할걸요? 서로 다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참고 참으며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싸웠던 그 교회에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 교회도 사랑을 말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싸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때에 참으로 천국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마음껏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배워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코를 흘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는 그 코를, 더러운데 그 코를 더럽다 하지 않고 입으로 심지어 빨아서 그 코를 이렇게 뱉어내기도 하고요. 숨을 못 쉬니까 그 아기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그 코를 빨아내잖아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손양호 목사는 목자의 심정,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그 문둥병들이 고름을 흘리면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참 놀랍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돌보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에 가득하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복된 우리 방배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배워서 작은 예수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